예수님의 계명 어제 다 못 마쳤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15,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인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예수의 계명이 된 말씀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 때 빠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시는 것은 무조건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 14장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계명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 하면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갑자기 왜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고 또 21절에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계명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그날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성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이건 도대체 뭐야? 이게 고민도 안 해, 사실. 고민도 안 하죠. 왜?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말씀에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다른 말씀은 그냥 한번 내가 성경을 몇 도겠지, 이번에 금년에 3독은 해야 되지. 그런 개념으로만 하거나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 그거 써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어져야지. 응?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게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믿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21절 읽어요. 21절 시작. 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왜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분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과정,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하는 것이 진행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1% 연합했다. 그럼 1%만큼만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10%를 내가 그리스도의 것들을 흡입했다. 내 안에 채웠다면 또 10%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론 기본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건 기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만큼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들은 쉽게 말해서 생명이 채워지고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다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잖아요. 그만큼. 그죠? 이게 우리들의 전부잖아요. 그 핵심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이렇게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연합을 하고 있고 내가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고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거는 교리입니다. 저를 만나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교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전부 이제 제가 이 예수님의 계명일 때 설교할 거지만, 예.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니까 야고보서가 이 예를 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드시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 나는 그 행함을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죠. 이삭을 안 드렸다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면 죽이는 게 믿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고 창세기서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설명을 해놨어요. 야고보서에. 그게 뭐예요? 내가 아들을 주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었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이 약속의 자손은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은 차선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리가 먼저 믿고 실천할 예수의 계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것이 계명이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 말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뭐다?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계명이 되죠? 계명은 뭐예요? 계명이란 것은 절대자가 기준을 정해서 명령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과 명령 같은 말이에요. 지켜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뭘 정한 거예요? 성자에게. 성자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성부가 정한 룰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 이제 예수님이 지키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제 제가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죠? 그러면 동일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우리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해요. 그냥 아예 이제 묻지도 말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괜히 뭐 내가 소리 지르고 뭐 성질낼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그 예정을 좀 끊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그냥 표현했다가는 제가 다시 뭐 좀 거친 모사 되든지 그걸 내가 그냥 아야 나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가슴이 답답해 죽든지 뭔 얘기다 연락 왔죠? 내가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다 살아왔죠? 처음 들어보죠? 오늘 예수님의 계명 어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하는 이 계명대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먹어요? 이 계명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들을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에게서만 내려오는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것도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먹어요? 왜 먹죠? 말씀 먹는 목적이 뭐였어요? 결국 이 먹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액션이 되잖아요. 순종이 되잖아요. 그 순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결과치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장상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명과 똑같잖아요. 지금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왔어요. 제가 이것을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7편을 제가 이게 이렇게 밀었으면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되게 우리가 율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10계명과 더불어서 1,000여 가지의 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다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 이제 나중에 다시 여러분 자세하게 알려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일반 아직 마당에 있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을 신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존재, 무익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루지도 않죠. 다룰 필요가 없죠. 왜냐? 이 계명, 여기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율법이다. 이건 이제 우리 은혜로 들어왔다. 그래서 은혜로 들어온 것보다 십자가에 보혈로 죄사함 받아버린 것이다. 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따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계명이 굳이 있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인간됨을 좀 부인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건 심미적으로 그렇게 내 안에 저장해놓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새 계명을 말하잖아요. 새 계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강화시켜 주죠. 예,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졌지만 그 1,000가지 넘는 계명이 엑기스가 바로 이 단 두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정지를 마쳤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영으로 죄의 영으로 또는 생명의 영으로 이렇게 섬길 때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뭘 받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다? 삶의 복이 있습니다. 삶의 복. 안 지키면 삶에 또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배운 대로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삶에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를 잘하는 분들은 장수할 것이며 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 계명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명이 집행돼야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지옥 가지요. 그러나 이걸 지키는 만큼은 또 삶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봤더니 전부 다 우리들의 영의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삶의 복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영과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굳이 제가 안 써도 되겠죠? 내가 쓸까요? 영과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면 뭐냐? 갑자기 이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를 앞쪽에서 갑자기 이 동네에 있던 것이 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고 성부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성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안에 있는 원동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있어야 우린 계속해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는 동력이 뭡니까? 아, 나는 나중에 큰 더 좀 벌어올 거야. 그런 야심만만한 영적 야심을 가지고 오는 게 그 분명히 알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들 거듭난 아들들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자, 아까 21절 마지막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일을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내 아버지께 사랑받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완전 도둑놈이죠. 아, 또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는데 도적이죠. 지금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거처에 우리가 원래 내 집이 아니에요. 원래 내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은혜로 선물로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집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지금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은혜로 들어와서 예수님 나를 영접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은혜와 선물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에게 뭐가 나타나요? 생명이 내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날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느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분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분이 느껴져야 나도 함께 죽고 나도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살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생활에 뭐예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체험들이고 그런 느낌들이고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뭐 불교 이렇게 스님들처럼 뭐 그냥 어떤 주문 외운 걸 외운다든가 우리 주기도문 외워서 한다거나 사두신경 외워서 한다거나 그거 뭔 차이가 있냐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인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의 계명인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을 자극시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예요? 100%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계속 증거해주고 하면서 뭐예요? 나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아, 나는 15%야 지금. 아, 나는 지금 아직도 많이 못 자라났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영이야. 나는 청년의 영이야. 그래 나는 더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을 보면서 느끼면서 나도 정말 그 주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나는 속히 자라나야지. 그래 그 목표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봤던 표대입니다.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결국 그 표대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병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완전하시고 100%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차원에서 나에게 자꾸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는 생활을 강력하게 그렇게 여러분 계속 명령받았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 공급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더 표현을 말하면 이것은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당. 이것은 뭐예요? 성소,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 돌에 새겨진 양피지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먹어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어진 말씀을 순종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 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계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마당에 있는 말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아직 그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게 인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무슨 교회든지 아직 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저처럼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양식을 주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끔 목사님도 모르게 양식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은 그 양식을 먹어버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산영 여러분 죄의 영은 아직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진 영이잖아요. 그러나 아들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만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진식으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에 지금 구원은 다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정말로. 정말 어떤 교회든지 보면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몇 분이 꼭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집회를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몇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저한테 와서 따로 얘기해요. 이 말씀이 자기 지금 어떤 것 같다고 표현을 해줘요. 그런 분들, 이미 그렇게 살던 분들은 이미 살면 이 말씀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만 아니죠. 완전히 자기 영의 체질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죠. 자,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3절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내 말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내 말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자, 믿어. 아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내신 아들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자,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 뭐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중에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로 표현하겠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를 주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말씀들에 아멘하고 나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이죠. 그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제 저들을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해 준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게 21절에 예수님 선포했죠? 21절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령이 오시는 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라고 표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거처라는 곳에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아주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부 아버지 앞에 살고 있죠. 이게 성자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부와 대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죠? 그럼 뭐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적이 없는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자꾸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난 그렇게 됐겠기 하고 그냥 여기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아무 상관 없이 또 사는 거예요. 여기 오면 또 눈이 막 이렇게 했다가 아멘, 아멘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뭘 아멘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다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마 한 주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하면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35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는 넉 달이 앞으로 더 지나야 저 밀을 추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눈이 나옵니다. 어떤 눈이에요?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남을 때가 지나서 완전히 곡식이 다 이어서 휘어져서 빨리 추수를 해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시야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의 시야로 바라볼 때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갑자기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신분, 정체가 이 여자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곧 죽으실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승천하 영광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메시아 주 그리스도인 것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오픈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몇 절에 22절, 23절, 24절에 뭐예요?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여기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자들의 예배를, 그런 찬양을 아버지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날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진실로 아들의 영들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읽은 것처럼 이건 뭐예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죠. 저들을 빨리 추수해 주라는 거죠. 저들을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34절이 핵심이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양식은 뭐예요? 밥을 먹는 건데 예수님의 양식은 밥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먹고 마셔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승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과업이 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우리에게 또 그 계명을 지키라는, 우리가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추수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아주 퍼펙트한 예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멘.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삼 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만, 계명을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거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멘. 6절. 그의 안에서 산다. 자,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다른 계명이죠. 이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어.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또 하나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이 계명을 지킨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지. 아멘. 5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까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켜, 내 말을 지켜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우리 옛사람은 죽어주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 나라에 앉혀지고 그 성부 아버지 앞에서 주시는 양식을 따라 먹고 순종하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는 그분, 아니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사니까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라 이거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같은 몸이 되었죠. 한 몸이 되었죠. 그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대로 그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가 그대로 행하는 대로 우리도 함께 해야 같은 몸이 아니고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당신이 먹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 양식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니까 어떤 게 양식이 되었어요? 아까 34절에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까 읽었죠? 그거? 뜻을 행하고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온전한 시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장을 보면은 바로 영원 천국에서 부활한 아들들의 영원스러운 부활의 몸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한 몸이 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대로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나와서 말씀 먹고 오늘 쉬랑 같이 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천둥번개가 많이 쳐서 나 새벽 예배 못 나갈 것 같으네. 나도 걱정해서 사실은 잠이 얼마나 시끄럽게 잠을 못 자겠어요. 1시 넘어졌나. 자다가 깼어. 살짝 자다가 잠이 확 들었는데 천둥번개 얼마나 쳐대는지 그냥. 그래서 나도 잠깐 그런 생각해서 나 이러다 내일 새벽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살짝 사람의 생각을 했어요. 네. 천둥번개 치는 게 반가운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또 내가 목사님 수준이 떨어진다고 또. 그러면서 7절부터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해요. 새 계명은 여러분 바로 모든 1000가지 계명을 압축한 거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형제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다 할 수 없어 시간이 없네요. 자, 좀 다음에 잘 해드릴게요. 자, 22절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이어졌죠? 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목적은 우리들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니까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새 계명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갑자기 예수님의 계명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 그 다음에 새 계명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이 부분을 또 다루십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누가 참말을 하는 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참된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22절의 핵심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 다음에 이 새 계명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뭐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연합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성령의 역사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거를 부인하면 뭐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한다?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거, 진리로 산다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시스템을 부인하고 파괴하는 자들보다 이것을 반대 그리스도다.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직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말 빨리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해 추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들들의 삶,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지금 합해졌어요, 하나로.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밑에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온전한 이 사랑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만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다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은 내가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계명을, 그리스도의 계명과 이 새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할수록 새 계명을 지키며 행할수록 뭐예요? 우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지게 되고 지키는 만큼 우리는 부활의 구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 이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들로 하는 사랑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무지막지 싫어해요. 그런 사랑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남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동정심이나 그런 애정, 어떤 그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랑을 막 해서 막 지나치게 하면 꼭 뭐가 나한테 손해가 와요. 접촉사고가 약간 나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선한 자로 나오는 그 사랑.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이것만 좀 해. 이 말씀만이 너희들 안에 좀 거하게 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결론 났습니다. 복음.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새 계명을 또 지켜 행하며 우리는 뭐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요한일서 2장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다.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을 지켜라.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약속된 대로보다 영원한 생명을 다 이루게 돼 있다. 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그 모든
혜택을 다 입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새 계명은 함께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죽고 살아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고, 살아나는 과정을 심화시키고 더 부활의 생명으로 장성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명은 한마디로 진리이고, 하나님의 계명, 이 진리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혜택은, 결론은 뭐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계속 분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처럼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가시키는,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은 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이뤄내는,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야 여러분 기도가 커지고 순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애정이 없어 아무 내가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말합니까? 안 해요. 사랑이 있으면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이 로마서 5장처럼 성령으로 우리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성령이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새 계명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계명을 지킵니다. 혜택은 뭐다? 내가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계속 증가시킨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얻는 산물, 영생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저에게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예배하고 아버지께, 사랑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다음에 어떤 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내용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계속 여러분의 생명의 영을,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아들 안에, 아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느끼며, 아버지가 내 앞에 있음을, 아버지가 내게 사랑해 주심을, 아버지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감동,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통찰하게, 이런 게 막 통렬하게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더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지금 55분인데 여러분 6시까지 가야 되나요? 5분 동안만 기도할 거예요? 5분 동안 기도할 분은 5분이라도 강하게, 빠르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좀 더 시간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